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말하기를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여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할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급속하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 고기와 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곡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아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았다. 애굽으로에서 뭐 이제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모세가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고는 이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낳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맡기셔서 아주 그 책임을 너무 크게 지우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짐이 너무 크고 무겁다, 많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1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말도 안 되는 아직까지 은혜의 은혜 위에 이렇게 왔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고기 먹지 못해서 뭐 참외 먹지 못해서 마늘 먹지 못해서 그렇게 힘이 없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해서 장막문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도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경우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우리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사명을 주신 일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사명을 주신 일에 대해서 짐스러워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짐이 크게 느껴지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한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그 원망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장로 70명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 장로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모세를 돕게 하겠다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모세만이 가졌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은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이 무겁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받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죠. 21절에 보게 되니까 군인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모세를 책망하시죠. 2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심각한 질병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많은 방해가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짜 뭐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병은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촉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의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곧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모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장로 70인을 세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 70인이 예언을 하게 하세요. 여기서 예언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내일 일을 맞추는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점을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있는 것이지 오늘날 마치 이렇게 점쟁이가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한 점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에 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지 점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게 되니까 엘답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성막 앞에 나오지 않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모세를 대적해서 그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를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받았죠. 이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진영에 머물렀었다면 이들도 큰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영에 머물렀던 것은 아마 어떤 이러한 명령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렇게 장막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장막에 이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셨죠. 이것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막으라라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장막에 나오지 이제 않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을 하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3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세요.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많이 내리시냐? 하룻길 동안 2규빗 높이로 쌓으신다 그랬어요. 2규빗은 이제 한 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규빗은 이제 90cm 정도 되는 거죠. 거의 1m 정도. 그 이스라엘 사방에 이제 거의 1m 정도 되도록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는데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뒀다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우유 22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호멜을 거뒀으니까 그러니까 2000리터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키로로 환산하면 한 1kg가 조금 안 돼요. 1리터는 1kg가 조금 안 되니까 한 2200리터니까 한 2000kg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100kg 되는 사람이 20개 정도, 2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의 고기를 이제 사람들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각자의 장막 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울고 있었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고기를 보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2200리터, 거의 한 2000kg를 거둔 거예요. 그 정도의 양을 아주 거둔 거죠. 얼마나 탐욕스럽게 거뒀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주 작은 부분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33절에 보게 되니까 치죠.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적당히 먹고 배불러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탐욕스러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의 이 형편 사정은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절제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구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열심히 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